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 한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땅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야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공능되게 명을 주어 각 사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하는가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봄중인지 타고올 때이든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은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이사 말씀이 아멘 되어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모두가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귀한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들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아들과 손자와 함께 천막 안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풀밭을 찾아 이곳저곳 이주하는 목동의 삶이었지만 그리고 한 평의 땅도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행복했고 그의 삶은 기쁨이 넘쳤는데 이는 그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의 소망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많은 것을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러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소망하였던 그 성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 역시 아브라함이 소망하였던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서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을께서 감동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약 400년 동안 살면서 그 숫자가 불어서
큰 민족이 되었음에도 그들은 이집트 사람과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았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의 기쁨을 주시고 그들이 소망하였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망이 있으면 더 좋아지는데요. 유다가 망하지요. 왜 망했을까요? 믿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되니까 그 나라가 망하고, 그 중에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돌이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바꾸어지게 되었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가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살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음을, 그리고 그 자신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약한 몸과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살 곳,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성을 예비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살 곳이다. 또 같은 말씀인데 우리를 이가 살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우연히 시간 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깨어 준비해야 된다.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고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세상 끝날의 징조가 보이면 주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 준비는 잘 안 하죠. 근데 겨울 준비는 하지요. 그래서 나무 이파리 물이 들어가고 이파리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면 월동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양념도 준비하고 김장도 하고 옛날에는 땔감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왜 월동 준비를 합니까? 겨울이 왔을 때 그날을 따뜻하게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주님 맞을 준비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크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한 사람이 고운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대함을 받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 잘 하심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맞을 준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깨어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문지기가 주인이 돌아오면 문을 열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은 그 징조가 보일 때에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는데 어떤 심정으로 주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와 계신다는 그 심정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잠자지 말라 그 말인데, 그러면 24시간 잠자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 깨어 기도하라고 또 가로 쳐놓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깨어 있다. 그것은 깨어 뭐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며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기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임을 말씀하시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며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곧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는 내게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깨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곧 주님 맞을 준비 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혼인잔치 예벽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길은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씀. 이제 우리는 깨어 기도하심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며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역시 기도해야만 되는데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성도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장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과 같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의 참 모습을 소망하며 볼 것을 소망하며 자기도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는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 깨끗함의 기준은 저 사람에 비해서가 아니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죠. 세상에는 다 자기가 깨끗하다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도가 깨어 기도하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성결이라 심지어 말 방울에까지도 성결이라 썼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 주님만을 준비하는 성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근데 내 힘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뭘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시 더러워지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성도는 자신을 깨끗하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삶, 그리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맞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세마포 고운 촌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 맞을 준비 잘 하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맞으시고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 오신 날이 크고 영광스러운 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 잘하여 주님께서 오셨을 때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